이런 말씀은 아마 다 이 중에 6절과 7절 말씀은 대부분 이제 암송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말씀이 워낙 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자,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 근데 이 말도 참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아픈데 몸이 염려하지 마.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네,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또 직장을 지금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잘 못 구하고 있는데 뭘 염려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참 대책 없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 답답한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사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거가 있어야 염려하지 말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잠깐 다시 확인을 하면요.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지금 함께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갈 때 처음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 중심 도시이죠. 자,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각 개인이 염려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성도들 전체가 어떤 염려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8절에 따르면 빌립보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염려거리죠. 그리고 또 일단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교회가 섰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자, 첫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졌죠? 기억나세요? 예, 루디아죠. 리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시면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보면요, 상거래를 할 때 이게 아무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게 있죠. 오늘날은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물건을 웬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내가 돈이 있다고 물건을 사와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 물건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되면 그 조합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당신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당신들 황제한테 경배 안 하지. 나 물건 못 줘. 이런 식으로 따돌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크리스찬들은 입어야 했죠. 고린도 후서 8장 같은 데를 보면 8장 1, 2절을 참조하시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왜 극심한 가난을 겪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거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세상을 오래만 돌아보아도 어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 중에 한 사람인 조세피인의 고향입니다. 그 친척들이 아직 거기
살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물가가 지금 크게 올라가고 또 팬데믹 이후에 보통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런 법칙이 있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그렇다고 또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보시잖아요. 또 이러다가 무슨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는 또 여러 문제들을 지금 늘 겪습니다. 한 문제 지나가면 또 한 문제가 오고 이 염려가 지나가면 또 다른 염려가 오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건이 붙었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염려하세요. 근데 이 정도는 염려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보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센병이란 병 아시죠? 한센병, 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한센병. 과거에 이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습니까?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예, 무서운 병이었죠. 이 병에 걸리면 아시는 것과 같이 감각이 다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쳐도 다친 줄 모르고 그 균이 신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손가락들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도 보면 막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병이에요. 근데 뭐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센병 걸린 사람한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한센병에 걸리면 그건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 와서 한센병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한센병 병균이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종류입니다. 한센병을 일으키는 이 균을 죽이는 엔타이바이오틱스가 그러니까 항생제가 만들어졌어요. 완벽하게 이 균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단번에 병이 나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의사가 한센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왔습니다. 한센병이네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요? 약이 있잖아요. 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대책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책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 바울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 예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믿는 자라면 이미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당신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큰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과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건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겐 영생이 약속되었고 주님의 심판을 우린 면제받았죠.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으니까.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해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란 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 그러죠? 염려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라 그런 게 있어요. 하지 말라? 이어서 나오는 말은 하라. 뭘 하라 그랬습니까? 6절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 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간구하라고 했죠. 예, 기도. 기도는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간구는 뭐죠? 간구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때로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 기도가 안 될 때, 너무나 문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부르짖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도 명령이고 기도하라도 명령입니다. 자,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죠? 명령하시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습니까? 약속이 따라옵니다. 주님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주세요. 어떤 약속이 따라옵니까? 7절입니다. 명령 다음에 따라오는 약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셨죠? 기도하라. 그럼 무슨 약속이죠?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나의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 그거 기도해도 안 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안 돼. 우리의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기도해 봤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하면 이거는 기도하면 되고 이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란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거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초월해서 일하시, 내 경험도 초월하고 내 상상도 초월하시고 나의 어떤 내가 나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죠? 마음이 불안해요. 두렵잖아요. 염려하죠? 염려가 또 염려를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뭘 하라 그랬죠?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부르짖어요. 간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당장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큰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었지?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시각이 달라집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곧바로 주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하신 건 뭡니까? 기도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죠?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누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을 갖다 붙였죠? 그냥 운율을 맞추려고 이 말을 한 거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 아주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걸 그냥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닷속에 그 조개들이 뭐 여러 종류의 조개가 있잖아요. 근데 모래알갱이 하나가 조개 속으로 들어가면 조개는 고통스럽죠. 근데 그 모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예,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예, 긴 시간이 걸려요. 그 모래알갱이가 살을 찌르고 파고드니까 괴로워서 조개가 그 액을 분비하죠. 분비하면서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서 단단한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게 진주잖아요. 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괴롭죠. 두렵습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요.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진주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진주가 만들어질까요? 그 진주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점 더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더 그분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론 주님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보다 큰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도 끝이 없고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가슴이 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고 마치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경험이 자라게 됩니다. 자, 내 앞에 문제가 터졌다고 해보죠. 재정 문제, 관계가 깨지는 문제, 질병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다루기 힘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솔직하게 뭘 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우린 솔직하게 이걸 가장 먼저 원하잖아요. 우린 인간이죠. 그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십니다. 주님도 그 아세요. 그 모른 척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첫째 관심은 우리의 첫째 관심과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의 첫째 관심은 여기 문제에 있죠.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의 첫째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끌어넣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첫째 관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예.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영원한 것이 진짜 복은 그 속에 있거든요. 작년 가을에 예, 작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국에 제 아버님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이렇게 어, 아플 때가 많은데 혼자 여든이 넘은 분이 혼자 살고 계시니까 마음이 많이 쓰이죠. 근데 작년 가을에 이제 병원에 가셔 이제 검진을 받다가 전립선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건강하게 사셨는데 이제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이제 가족들에게도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이제 전립선 암이라는 것은 혈액 검사, 예, 블러드 테스트를 하면 수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혈액 속에 전립선 암의 그 어떤 그 이제 얼마나 그게 진행되었는지가 그게 나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4기였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4기라고 그러면 보통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립선 전체로 암이 퍼져 있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다 나간 상태가 보통 4기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너무 막 고통스럽고 참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다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당연히 수술을 이제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날짜가 잡혔고, 올해 초에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의사도 정확하게 몰랐죠. 근데 요즘은 이제 첨단 뭐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개복하지 않고도. 근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비를 넣어보니까 신기하게 전립선 암 1기였습니다. 네, 수치로서는 4기였는데, 그러니까 암이 그 전립선의 작은 부분에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화학요법, 케모테라피도 필요 없고 호르몬 치료만 받으면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어요. 최근에 다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그 암 수치가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당연히 이제 저와 제 아내와 또 이제 아는 우리 기도 부탁할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때 결과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전립선 암 수치가 4기라는 걸 알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뭘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암을 치료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저는 치료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혈액상으로는 4기인데 열어보니까 1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아버지가 변하셨어요. 우선. 예.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으셨고 열심히 주님을 따르셨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워지셨습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라는 게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라는 걸 알게 되시고 주님께 대한 자세가 아주 겸손해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친한 그 가족들 중에도 이제 이런 그 영향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병을 낫게 해주신 건 덤이에요. 이건 덤입니다. 근데 뭘 주셨죠? 방금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문제 지나가면 또 한 문제 옵니다. 염려 하나 지나가면 또 염려가 와요. 크리스찬이면 염려가 더 적나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적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2가지 명령. 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 2번째 뭡니까? 기도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뭘 할 수 있죠? 앞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젠틀하게 대합니까? 우린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관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단단하게 붙들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뭘 하라고요?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경우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린 기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죠. 이 진짜 복을 더 많이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기초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